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 향한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은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한 자로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은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언제나 무너지고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처럼 믿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 참 바름이 결정되는 것은 재판장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바릅니다. 아니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범인입니다. 이것은 범인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주고 판결해주는 것이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사고, 모든 도덕, 또한 모든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재판장이고요. 물론 이제 재판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재판장이죠. 근데 재판장의 판사가 판결을 땅땅땅 내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재심이 되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진리가 이 땅에선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똥철학에 따라서 내 개인적으로 난 이걸 진리야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이건 진리야라고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리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다는 것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것은 모든 걸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듯이 모든 것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 다 언젠간 사라져 나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또 인간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까던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간표가 지나가 되면 시간도 흘러가게 돼 있고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죽음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가 보리스나무한테 부처가 죽음을 깨닫고 나선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은 다 죽는구나 라서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영적 세계를 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깨달음 뒤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유교도 마찬가지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나오게 됐고요. 모든 그 종교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 속에서 진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죽음이지만 다시 생명도 진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 살아남, 부활도 진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라, 진리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진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세상이고 진리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접근하기에는 인간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세상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며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고 잊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에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으로서는 그 진리를 만들어내거나 발견하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것을 발견하듯이 조금은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즉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육으로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나듯이 인간이 혈육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인간의 인륜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언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진리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것인데 진리가 마지막이란다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진리가 죽음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진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프거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또 인생은 철저하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야. 또 죽음으로 통해서 만나는 진리가 아니라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음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고 만나는데 그 증거되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것은 하나님 것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아들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를 가지고 나도 세상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 자체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그 자체이죠. 그 증거가 부활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내심을 통해서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거룩함의 길을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죄인들 또한 죄수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 형태였고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으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야바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그들이 증거해 줬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릴 이유와 목록을 몰랐지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가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바로 죽음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면 물질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며 물질을 쫓아가며 돈을 쫓아가며 또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교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알고 깨닫고 안다는 사람들은 죽음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만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그 가진 것이 없는 그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뭐처럼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 걸어갔던 것이고,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 제자의 삶은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를 품음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발견한 자입니다. 진리를 생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말하면 영접했다 그럽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은, 육체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삶은 변화도 없이 거짓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게 되고, 변화된 삶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은 그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영혼은 변화없이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바로 진리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언젠가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완벽한 진리를 거둘 수 없지만, 가질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육체에 가서 노화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언젠가는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그래도 거룩해 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죠.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너 그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거룩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그래도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들 마음속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몸속에, 육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우리 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육체는 함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죄인의 길을 걸으셨던 것은 죄인이 아닌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항상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은혜를 누려주게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며,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일을 얻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진리신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삶과 함께 대립돼서 세상 육체의 삶과 끊임없이 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거룩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 육체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과 부딪히고 살아야 되고, 속이고 속는 세상의 모든 이치 속에 살아가야 되며, 그 삶의 이치가 없이는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만나고 이별하고 또 배신과 배신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밖에 나간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다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내가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놀러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건 잠시뿐입니다. 참된 즐거움과 행복은 내 영혼이 함께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함께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경영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모든 기관 속에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모든 걸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될 이유는, 세상을 향한 제자들의 임무를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내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세상에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냄받은 자들에게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해 하오니, 예수님이 거룩해 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학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 내가 거룩한 삶을 바뀌어감을 또 고백하며 그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를 믿고 교회 왔으니까 난 거룩한 삶이야. 그리고 세상은 그냥 따로 살아도 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부족처럼, 십자가에 목에 걸고 부족처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진이고만 있어도 내가 삶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은 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에 여러분의 거룩함은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파됨이 될 것입니다.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의 오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연합 부탁드립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게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를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다니게 영광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